지금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의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책. 카르마 100일. 안녕하십니까. 오늘 질문은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과 임종 전 예의가 꼭 필요한 것을 느끼신 분의 사연입니다. 근데 아주 많은 것을 느끼셨다. 이래서 임종 전에 이렇게 유언장과 이렇게 임종 전에 예의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언장을 써두거나 혼자서는 잘 엄두가 나지 않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도 막막하시죠, 보살님? 그렇죠. 유언장은 마음과 정신을 남기는 것이고, 통장과 돈, 집, 차, 땅 뭐 이런 것들은 물질을 남기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생을 어떻게 살으셨던 간에 큰 기운의 힘으로 열심히 애쓰고 고생하시며 수고하시고 살아가신 거예요. 살아내신 것이죠. 우리가 그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으면 단 40도 못 사는 것이 인생이요. 우리가 내 인생의 완성 학교를 잘 다녀놓고 졸업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스럽죠. 그러니까 시작한 일에는 끝이 있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졸업장을 제대로 받고 내가 쓰고 이것을 남기려면 유언장을 써서 자신의 삶을 알리고 정리하셔야 되시죠. 자, 내 좋은 업이든 안 좋은 업은 내가 정리하고 떠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임종 전 남길 말을 죽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쓰는 것이 아니요. 정신이 성성할 때, 내 정신이 살아있을 때, 살아 움직일 때 유언장을 써야 됩니다. 일기 쓰듯이 그날 일지를 쓰시면 되죠. 마음이 바뀔 때도 있겠죠. 내용도 바뀌었으면 되죠 뭐. 그러면 더 좋은 멘트가 나오지 않겠어요? 내용을 다시 바꿔 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유언장을 쓸 때는 꼭 자필로 쓰세요. 그래야 명분적이든 법적이든 돌아오는 효과와 무효되는 일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도장도 꼭 찍어야 돼요. 쓸 때마다. 그러니까 거기다 걸어놔. 노트 앞에. 자, 우리가요 컴퓨터로 쓰고 출력하면 공중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손들이 싸우고 원수되고 이런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 유언장 미리 쓰기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결정하고 이거 매매하는 건수요. 두 번째요. 은행 정리, 채권, 부동산, 뭐 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죠. 세 번째. 배우자와 첫 만남의 즐거움이에요. 자식이 처음 태어난 배경 이런 추억거리죠. 이거 첫 번째로 가셔도 됩니다. 네 번째. 본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최후로 할 말을 미리미리 준비해 둔다. 요즘들은 그 자서전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손도 확인하고 지켜야 할 몫이 있거든요. 첫 번째, 종교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돼요. 자식 간에도 종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모 뜻에 따라서 해주시는 게 마땅하시겠지요. 예. 두 번째, 자, 재산 금융 정보라든지 요즘 같으면 그 디지털 화폐도 있죠. 이런 거 체크해 두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임종하는 순간 가족의 예의입니다. 가족의 예의. 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이 임종하는 순간이요. 예, 임종할 때 그 마음이, 임종할 때 그 내 마음이 내 생을 결정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죠. 이때는 엄청난 고독과 고통이 동반합니다. 육체적으로 몰려드는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고독이죠. 육체적인 고통들은 요즘에는 병원에서 그 보통 임종들을 맞이하니까 의사와 현대 약물로 가능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무서움, 두려움, 고독감 이런 것들이 임종자가 겪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실 때 무언가 해야 할 일과 무언가가 내가 할 일을 다 못하고 떠나실 때 그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은 곱하기 플러스겠죠. 거기다가 사랑하는 우리 자손, 손주가 내가 떠나면 어떻게 살지 모르는 급격한 고독감과 초조함,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게 몇 배로 또 증가하는 거예요. 임종자들이 겪는 이런 그 마음이. 그래서 그 임종자 옆에서 지켜보는 그 분들이 가족이든 뭐 자손이든이에요. 임종자를 안심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그 임종을 맞을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요.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평온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으셨으니 좋은 인연으로 회양을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임종할 때 이렇게 지혜롭게 필요한 말이 있지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연불도 들려드리고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 자연과 다시 프리토킹하는 시간이다. 예? 그러니까 죽음은 한 찰나 또 다른 삶의 한 과정이다. 예. 이 몸이란 지수화풍의 4대의 물질이 인연법에 따라서 모이는 것이 또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임종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성인으로 범부로 갈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되겠죠. 네. 번뇌에 얽매여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고 한이 많은 사람으로 길이 또 갈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비록 현생에 살아가는 동안 실패, 좌절, 온갖 고통을 갖가지 질병 속에서 불행불행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상에는 고통 없고 즐거움만 가득한 세상에 태어나셔야 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다음 생에 또다시 한 맺힌 고통으로 태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 현생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살아생전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만큼은 고귀한 임종으로 더 이상의 고통과 윤회가 없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우리가 정신적으로 높고 고귀한 임종을 맞이하시려면
지나온 나날들을 마음속 깊이 참회하시고 일체 원한과 집착과 분노 등 모든 번뇌 망상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시면 돼요. 또는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내가 임종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선업을 지어야 해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불교의 힘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법입니다. 예, 우리가 임종을 할 때 정신이 성성해서 연보를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죽을 때는 사대가 분리되고 내 정신과 육신은 온갖 근심 걱정으로 내가 아파 있고 거기다 대고 옆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불러가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그런데 이때 연부를 할 수도 없고 참선하며 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잖아요. 네. 예로요, 평상시에 마음 챙김 수행을 잘하셨던 분들도 죽기 전에는, 임종 전에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가족 이런 환경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예의가 있어야 되고 이 예의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갖춰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죽을 준비도 늘 해야 돼요. 죽음도 준비를 해야 행복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지요. 죽는 길에는 누구 하나 힘이 되지 못하듯이 죽음의 인연이란 일정치가 않아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길은 순서가 그래서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마음 공부와 염불과 참선 이런 것들 가르침을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명확한 것은 없다. 누구나 시한부로 가는 중이다. 준비하라. 첫 번째, 죽음은 순서가 없다. 두 번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세 번째, 대신 죽어줄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제일 장수한 사람은 최고로 긴 세월을 산 사람이 아니고 가장 보람있고 뜻깊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공부한 사람이다. 부처님 마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처님 마을은 부처님의 참마음을 전파하는 불자 여러분들의 보현 스님 TV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시 공덕으로 불국 정토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월 10,000원 포교 보시원 공덕주를 모셔드립니다. 불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안정적으로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동지기도와 2022년 인등기도 접수도 받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요, 지금 아래 뜨고 있지요. 예, 지금 아래, 예. 자,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정성껏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